할렐루야. 우리 산성의 가족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강과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이 시간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과 기쁨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찬양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힘든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흔들렸던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사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탓을 내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험한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에 빠져 죽었던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은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살아야 함에도 육신의 뜻을 쫓아 우리의 이심대로 살아왔던 지난 날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지었던 죄악된 삶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보혈로 용서해 주시며 이 예배의 시간 주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참 평강을 주시며 아픔을 치유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갈급하는 심령을 가지고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대한민국과 온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한 결정을 해야 하는 위정자들과 의료 현장에서 수고의 땀을 흘리고 있는 의료진들과 코로나19와 대항하여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철한 판단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확진 판결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도 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하나로 힘을 모으게 하시며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하는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가 대한민국에 처해 있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앞장서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교회로서의 위엄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게 하시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님들, 모든 직분자들, 모든 성도님들이 같은 비전으로 한마음 되게 하시며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가운데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며 모든 일을 계획하고 이루어가되 지혜로 판단하며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과 신앙이 모든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며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죄인된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삶의 발자취를 인내함으로 따르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타지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선교사님들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뿌린 복음의 씨앗이 가는 곳마다 열매를 맺어 풍성하게 자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을 주님의 불말과 불병거로 항상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주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권세가 있으며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오며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 우리의 삶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이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도 영상 예배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 또 학교 개학도 4월 초로 연기가 되어서 매 끼니를 집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식사 전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식사를 준비하신 모든 분들께 잘 먹겠습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렇게 꼭 인사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인사도 안 하고 먹으면 염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루 3번 집에서 식사를 대접받으시는 우리 자녀분들 잘 아셨죠? 감사 인사를 크게 하고 먹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우리가 눈칫밥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서 우리가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즘은 혼밥이 유행입니다. 집에서 먹는 밥, 혼밥이 유행이죠. 근데요, 요즘 유행어가 새롭게 생겼습니다. 돌밥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돌밥, 돌아서면 밥, 그래서 돌밥입니다. 우리 아들도 방금 전에 식사를 했는데 돌아서면 또 배가 고프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돌밥을 해 먹이느라고 아내가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도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또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집에서 굴러다니는데 계속 배가 고프다는. 그래서 저는 개학이 빨리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홈페이지 아랫단에 보면 산성 포커스라고 사진을 게시해 놓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시면 우리 자녀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부터 고등부 자녀들까지 스마트폰으로, 태블릿으로, 또 TV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사진을 올려두었습니다. 그 모습들을 보면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들이 참 마음이 짠하면서도 기특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한동안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 못해도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영적 양식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먹일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제공되는 그 영상 예배를 보면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저녁 9시에는 가정 기도회가 지난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상과 또 가정 예배 순서지를 통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가족이 저녁 때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위기가 기회인 만큼 우리 가족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중보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시고 십계명이 담긴 돌판과 그리고 성소를 어떻게 제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얼마 동안 그렇게 하셨죠? 40일 밤낮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과 늘 동행하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 40일을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고 그 앞에서 뛰놀면서 그 금송아지를 예배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를 보시고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뻣뻣해졌을까? 광야에서 여러분 잠을 잘 못 자고 베개를 좋은 것 베지 못하면 몸이 뻣뻣해지고 목이 아픈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목이 좀 뻣뻣할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야 좀 기능성 베개를 좀 나눠줘라. 애들이 너무 목이 아파한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목이 뻣뻣하다라는 것은요, 자기 고집과 생각을 내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무시하고 진지하게 순종하지 않는 상태,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목이 뻣뻣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8절 말씀에는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속히, 정말 빨리 떠나가 버렸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넓고 좋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가는 길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고기도 보이지 않는 안개와 같은 그런 뿌연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목이 뻣뻣해졌습니다. 불순종의 마음을 품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에서 속히 떠나게 됩니다. 그들은요, 보이는 길을 가고 싶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확실한 길, 넓은 길, 미래가 보장된 길, 그러한 길들이 나타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가 없는 틈을 타서 금을 모으기 시작했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보이는 신,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절하면서 자기들에게 축복을, 자기들에게 확실한 길을 알려주기를 위해서 송아지에게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신을 만들어버리고 어떻게 해서든 이 답답한 상황을 헤쳐나가려고 다른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그 길이 확실하지 않을 때, 내 눈에 확실히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같을 때, 여러분,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 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기간 동안, 그 순간 참지 못하면 사단의 역사가 우리를 사로잡고 우상을 섬기게 만듭니다. 보이는 것을 쫓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우리 모두 믿음으로 반응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곧은 목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직전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다 라고 표현을 하셨다고 했죠. 나의 백성이 아니라 모세의 백성, your people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변화는 굉장히 엄청난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백성을 구원하신 근거가 바로 내 백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 백성, 내 백성이 아니라 너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진 것이죠.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이 백성들을 다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고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인간들 도저히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주 징글징글합니다. 조금 늦긴 했지만 하나님 결정 잘 하셨습니다. 싹 다 심판해 버리십시오. 이렇게 말할 만도 한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그 백성들을,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모세의 중보기도입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모세의 기도를 듣고 마음을 바꾸셨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그런 분이신가요? 처음에는 목이 뻣뻣하게 굳은 너의 백성들 내가 다 진멸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화를 내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완전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그 끝을,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실 수가 있는가?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이나 동일하신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본인이 품으신 그 뜻을 돌이키실 수가 있을까? 예정했던 심판을 왜 내리지 않으시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 보시죠.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변하지 않는가, 그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능력이 부족해서 중간에 그만두시고 미완성으로 두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11절에 이렇게 기도를 하죠.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능력, 그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중보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죠. 두 번째,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의 고백을 보면요,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심판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 더 중요한 사실이죠.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바로 구원이 하나님의 목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심판이 아닌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임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로 하나님께서 시끌벅적하게 그렇게 구원을 했다가 산과 들에서 자기 백성들을 싹 다 죽였다. 그러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나 보다. 이렇게 비꼬면서 애굽 사람들이 말하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 아니셨습니까? 그렇게 모세는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목적, 구원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변하지 않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다윗과의 언약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고생했던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해서 신앙 공동체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변치 않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지금도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을 때에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을 자손이 누리는 영원한 기업이 된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는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모세가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불변하시고 또 하나님의 목적이 불변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불변하십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아모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3절에 보면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절대로 안 변한다가 아니라 뜻을 돌이키시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변하고 무엇이 안 변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원칙이 안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언약이 불변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원칙을 위해서는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붙잡아야 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그래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심판이 아니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상상이 안 가는 얘기죠.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죽게 놔두셨습니다. 우리에게 임할 진노, 심판, 그것을 당신의 아들에게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심판받아야 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닌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원칙, 그것을 위해서 심판을 돌이키시고 독생자를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원칙을 위해서 어떤 계획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통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10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도록 두라, 그런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냥 심판하시면 되는데 굳이 모세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셔도 되는데 내가 하는 대로 두라. 하나님은 모세한테 허락받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또 7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 왜 모세 보고 산을 내려가라 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냥 모세는 곁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싹 다 심판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한 다음에 모세를 중심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시면 될 텐데 모세 보고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중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좀 말려다오, 그런 말씀입니다.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을 모세에게 지금 토로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이 백성들을 행위의 근거에서 사랑한 것이 아니시죠. 은혜의 근거에서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좀 나서서 나 좀 막아달라는 거예요. 이 모세에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시고, 모세야, 이 심판을 막을 자는 너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주고 싶으신데, 다시 구원해주고 싶으신데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용서해주죠. 그래서 모세야, 너가 좀 기도해라, 나에게 엎드려서 좀 구해라, 그런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이 백성들의 죄 때문에 안타깝게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의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즉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중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원래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했는데 모세의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바뀐 것이 아니라, 계획이 갑자기 변경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원래 하나님의 뜻을 모세를 통해서,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중보자로 두신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모세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이 메꿀 수 없는 그 틈을 메우기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하는 한 사람, 모세,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106편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중보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과 그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중보자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당신의 심판을 막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모세와 같은 중보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변치 않는 뜻은 구원이고 사랑입니다. 그러나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모세와 같은 중보자를 지금도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그 중보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목적, 구원이라고 하는 그 목적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우리를 중보자로 사용하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 전 세계 코로나 사태 그 안정화를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는 사람, 또 나라의 평안과 또 정치, 경제, 사회적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자, 그렇게 모세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중보 기도야말로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한 그 가정은 결코 불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목자와 지역장이 있는 한 그 동사는 결코 힘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내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모세처럼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저녁 9시에 가정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입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중보기도하며 나아갈 때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과 남편과 아내가 합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하시고 움직이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가장 영광스러운 부름에 저와 여러분들 응답하시고 중보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저와 함께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중보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맡겨주신 영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결심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중보자를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중보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동산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교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중보하는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목적이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언약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그 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이로 받겠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빛으로 인도하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심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 예물,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 귀한 마음의 정성으로 드려진 이 예물들 기뻐 받아주시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공지했다시피 교회 출입 통제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계속됩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하루빨리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일이 올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월요일부터 전교인 가정기도회가 계속됩니다. 저녁 9시에 우리 가족들 모여서 가정예배 순서지를 보고 하셔도 되고 영상을 참고해서 또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주시고 중보기도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받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긴급 중보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7번까지 함께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국가와 국민들이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바이러스 확산이 속히 멈추게 하옵소서. 아멘. 전국에 감염된 국민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병이 악화되지 않고 하루빨리 완치되게 하시고 지금도 치료에 전념하는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치지 않는 강건함을 주옵소서. 아멘. 바이러스로 인한 심적, 물적 피해가 복구되며
특히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들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정부의 대책에 협조하며 개인 위생과 에티켓을 지켜서 지혜롭게 위기를 넘기게 하옵소서. 아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정부와 공무원, 방역회사, 시민단체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국민과의 상호 신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타 지역과 외국에 있는 형제, 자매, 자녀손들을 하나님의 강한 팔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함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혹시나 신앙에서 후퇴하거나 영적으로 침체되는 일이 없도록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처럼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하시며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모세처럼 중보기도 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 위해 지금도 선교지에서 복음 증거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사역과 건강 위에 대한민국과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